주보 둘째 페이지, 오늘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은 주님과 연합이란 의미로 보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우리 성경은 뒷부분에 생략되어 있어서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의 은혜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내 주의가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태산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그때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의 번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으면 우리는 그 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그러면 능력 없는 그런 흙이거든요. 근데 이 흙인 우리 이슬 같은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을 받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든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태초는 이 미완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완료되어야 될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헬라어의 특이한 구문이기 때문에 과거의 과거 계속 시간을 초월한 그 과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시대다. 영원 시대다. 그 영원의 시제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아멘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비로 성녀로 잉태하셨다. 성녀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므로 예수가 분명히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고 아멘.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육체로 오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본체에 있으나,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왔느니라. 뻗으러 왔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오셨다고 그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분명히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하셨고, 그러나 그분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 되시고 우리가 그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그렇구나, 우리가 힘이 있구나, 그분도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구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그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연한 나무 같고 순 같고 뿌리 같은 그가 고운 모양도 없고 우암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건 그대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물론 부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지만 이 땅에 부활되시기 전에 제 육체는 그 아무것도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우리가 더 못생긴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그 메시아임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브론즈 머리다가 코가 오똑 솟고 막 구린 나름나름해서 이렇게 하면 알아보겠죠. 헐리우드 슈퍼스타처럼.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촌보에다가 아주 못생긴 정통 유대인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30세 될 때까지는 그분이 예수인 메시아임을 자녀 동생도 몰랐어요. 30세 되면 형님이 갑자기 집을 떠나버렸어. 안 들어오시는 거지. 몰랐어요. 동생도 몰랐어요. 깜짝 속았어요. 30세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것도 사도 누가는 침례를 받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간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보다 침례 받기 전은 아주 평범한 유대인이었고 30세가 되어 이제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이끌리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 아닙니까? 거기도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가 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되어 그분의 자체를 따라가신 이유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형상의 혈과 육을 입으셨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분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조건, 모든 고난, 이 땅에서는 모든 시험을 다 받은 분이세요. 그분은 고난 없다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아주 집요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통하여 아주 악독하게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예수를 미워 결국 십자가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저는 주님이 줬어요. 그랬어요. 저는 가만 생각해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만들었고 그때 연약한 자가 매달려 죽게 은혜 받고 고침받고 그때 소명받고 달려온 거 다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모세처럼 사심 준비하고 그거 없었어요. 갑자기 주님이 소명해가지고 갑자기 신학가러 가셔가지고 갑자기 너거 다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 재산 다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고 지금 달려온 거 그겁니다.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장로를 못 되면 저보다 더 훌륭할 것입니다. 근데 장로 될 만하니까 권사 될 만하니까 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참된 장로님 되시라고 참된 권사님 되시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표본은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다 고난을 받으시고 그를 고난을 받을 때마다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기를 내고 짜증내고 약하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있나요? 한 구디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장 그중에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가장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그 마지막에 예수님 품고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 그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 실제적으로는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려. 그러면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서 굳이 12명을 제자를 아버지가 그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결국 훈련이 아무것도 없잖아. 다 떠나버렸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조차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팔고 저주하고 배반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내가 주위의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제자가 잘 크기 때문에, 제자가 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임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사야 53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고 안다고 했어요. 간고와 질고는 영어로 디지즈입니다. 질병들입니다. 예수님 언제 질병 알아 누운 적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질병을 겪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파서 누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의 모든 저들을 육으로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식의 영이 임하면 자기가 어느 장소에 가면 갑자기 머리가 깨지도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나오면 괜찮은데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말씀의 영과 지혜의 영이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프면 예수님은 똑같이 아팠어요. 지식의 영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고 질고를 겪으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픈 자기가 자기의 아픔과 죄 때문 아닌 인간의 모든 저주를 이 땅에서 실시간적으로 겪고 계셨으면 무슨 방법으로 그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기름 부심으로 그를 다 이겨나갔습니다. 기쁨도 세상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많이 넘어졌습니다. 목사지만 말씀을 알고 전파했지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옷에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은 실제구나. 말씀은 실제구나. 내가 목사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는 법을 또 배우는구나.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신약 326쪽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지금 화면 떴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낭망합니다. 땅을 생각하면 좌절합니다. 이 땅에 좌절하고 낭망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보세요. 내가 몸만 아파도 어렵습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두렵고 염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의 땅을 그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땅을 이기는 힘은 땅의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늘 것 때문에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변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 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땅은 앞으로 점점 지금 뭐 팬데믹이니 어쩌니 하지만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엄청 몰려올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첫째 기근과 질병과 온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지금 때문에 힘드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성경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염려하면 여러분 하루도 못 삽니다. 사단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방해하고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분내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되어 있잖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되어 있잖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땅과 바다를 이 땅의 형편, 이 땅을 바라보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집중하고 주께 집중하는 걸 배우지 않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힘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의 나라가 와 있어요. 안에. 여러분 하는 나라는 것은 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땅을 통치하는 왕이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합시다. 우리를 보고 그의 나라구만. 우리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나라면 우리가 그의 주님의 경작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경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그의 성령과 말씀에 통치받으면 주님처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정확한 모습이 창세기 1장의 아담입니다. 에덴 교회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있지만 에덴은 이전 사실의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 바라보면 힘이 듭니다. 이 아담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어요? 어떻게 창조받았습니까? 흙으로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습니까? 생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생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영보다 생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혼은 뭐냐? 우리의 일반 세상에 속한 사람의 혼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혼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생혼이 뭔가? 이 생혼은 세상 원리대로 이 혼이 정신세계, 인격세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정신세계, 인격세계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는 세상 기준으로 그 혼의 인격이 정신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것으로 이 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혼의 세계, 정신세계에 그대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100%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대로 가서요. 맞으면 이미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산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의 생각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아담은 영의 생각으로 생혼이 되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완전히 영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에 속한 기준이 아니라 100% 하늘에 속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100%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통치하게 되었고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실 때 그 새와 짐승의 이름을 아담에 주어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아담이 새와 짐승을 보는 쪽쪽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려 통치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까지도 사망이 왕도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뭐라고? 오실 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완전히 100%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분이시거든요. 그 모습에 바로 아담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정확한 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담의 삶은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이다. 그래서 아담은 영혼육 전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아담도 완전한 성전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부요함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 소성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성령이 한 번도 아픈 질병, 지혈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본받아갈 그런 아담처럼 예수의 모형을 보고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집중하고 예수를 집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아침에 올 때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오늘 큐티 내용을 잠깐 올렸습니다. 오늘 설교와 마침 이상하게 제가요 하루 전 큐티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오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면 큐티와 그에 비슷한 큐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식사하면서도 저는 버릇이 밥 먹으면 책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불만이에요. 밥만 먹지 밥 다 씹고 먹는다고 맨날 그래. 밥을 씹으면서 그 식사가 먹는 일이 식사 아닙니까? 왜 꼭 먹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저는 좋습니다.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소화가. 그거보다는 큐티가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급하게 찍어서 올렸어요. 자, 기가 막힌 말씀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큐티 볼 때마다 엄청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가 딱 맞다. 딱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의 증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대사입니다. 예수를 그대로 나타난 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육신을 느끼는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는 건 세상 풍조 문화에 따라간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와 문화를 이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매 순간순간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 다시 말하리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Be joyful all the way. 항상 기뻐라. 그죠? 항상 기뻐라.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은 미친 이야기도 그냥 그래요. 세상 기준은 미친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면 그의 나라답게 한번 합시다. 그의 의와 그의 평화의 희락과 매 순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쁨 보세요. 상황 좋아집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기뻐해 보세요. 상황이 딱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데 옆에 사람 자꾸 즐거워해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 보세요. 내가 속병이 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속에서 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유와 평안을 계속 누리는 자는 자동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품어져 나와 아멘합시다. 세상으로 평강의 영을 흘러보내고 기쁨의 영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보내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가난으로 세상을 얻었지만 내 안에 그것은 그 빛과 생수의 강이 흘러보내므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 저와 여러분이 오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아멘합시다.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 장자권 때문에 형의 보복에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한으로 도망가는데 길에 가다가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리 잠들고 있으니까 길바닥에다가 돌 베고 자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밤은 추워요. 근데 길바닥에 잠자는데 뭐 그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말씀 때문에 어머님이 다 끌고 와서 결국 따라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도망자가 되었고 외톨이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돌베개를 베고 길바닥에 차고 있는데 그때 그를 이렇게 세운 말씀입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꿈을 꾸고 보니까 자기 머리부터 예수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나와 있어.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희망이 없는데 그날 밤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주를 만나고 꿈을 통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뭐라 합니까? 놀랍다. 이곳이 하늘 문이 열린 곳이로다.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해서 주님의 집이라고 베델로 지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곳이구나. 하늘 문이 열린 곳이구나. 하늘 문 열려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 것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부유가 내려오고 하늘 기쁨이 내려오니까 이것으로 이 나머지 20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왜 순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환경이 무너지는데 무슨 수로 내 힘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아멘합시다. 아담처럼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쫓겨났죠. 그때 하나님 마음은 에덴에 쫓겨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는 쫓겨났죠. 그 순간에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이 죽어버렸다고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 죄와 허물로 무엇이 죽습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완전 분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그냥 하나님이 완전 분리된 상태니까 영이 죽은 상태 아담 보고 이 사람을 아예 쫓아내버리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영생할까 두렵다. 이렇게 쫓아내버렸어요. 보세요. 이미 아담은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이 떠나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면 죄인된 상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상태에서 뭐만 있습니까? 육신만 있어요. 육체만 있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무엇이 영생합니까? 육체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선악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영이 영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육체가 영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육 전체가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사망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나 어둠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아담에게는 근본적으로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사망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 되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왔고 빛이 와버렸어요. 우리의 삶은 아담처럼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 건강에 피가 맑아야 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과 생명 때문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좀 떼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요.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이 뭡니까?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체잖아요. 운명체. 영어로 mortal body입니다. mortality입니다. 근데 이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를 살리실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썩어지고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육체를 장수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무슨 음식을 잘 먹으면 되겠다, 피를 맑으면 되겠다, 이 세상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완전 vitalize, 다시 우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처럼 강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처럼 강력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100%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지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면, 육체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예수를 감당할 수 있고 예수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행으로 잘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oneness라고 그래요. 하나가 되다. oneness with Christ. 예수와 얼마나 하나가 더 있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 하나님이 염려를 거둬가십니다. 그런 자는 성령 하나님이 두려움을 거둬가십니다. 그런 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9, 20, 신약 16쪽, 마태복음 10장 19, 20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라. 이제 마지막에 핍박대가 있면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 자식이 막 팔아넘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 시어머니를 막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원수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 말했잖아요. 그때 되면 이런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많죠. 그러면 끌려가 총독 왕들에 끌려갑니다. 북한에서 말이가 늘어와가지고 끌고 만장 쳐고 죽창을 돌고 끌고 갑니다. 6.25 때 그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다가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다고 때문에. 그런 상황에 육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육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을 빼고 코를 빼고 혀를 뺀다는데 여러분 거기서 운 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 시에 어떻게 행할 바를 줄 분이 계시니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느라. 성령이시느라.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면 이기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 9, 10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이 보입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근심해 보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이 보입니다. 무명한 자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명한 자요, 실제로는 살아있는 자요, 실제로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요,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실제로는 남을 많은 일을 부유하는 자요, 실제로는 모든 걸 가진 자니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울만큼 예수는 다음으로 고난당한 자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바울은 그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 거짓하겠어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뻤잖아. 항상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게 삶이 실제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실제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느낌에 사로잡히는 순간,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 것을 집중하는 순간, 주를 집중하는 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180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을 바라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0절 11절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도다. 바울은 뭘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나타내셨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생명을 나타내고 나도 사망의 패하지 않은 걸 나타내고 생명을 내가 나타내고 썩지 않은 것을 내가 나타내겠다. 바울은 예수 삶을 살았잖아. 우리도 예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육체입니다. 차이는 성령이 나를 통해 얼마나 역사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육체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령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집중하시거든.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속에 권능과 말씀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들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로 불림받았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패배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멘.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영이도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라.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예수의 삶을 하나로 연합되어 살도록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떨됨을 취할 것이지 않으시고 육체에 우리가 죄간 육체의 멍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계셔 그의 성령으로 성령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성령과 번성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내 생각, 느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말과 생각, 느낌을 조정하게 하시고 복종시키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니다.